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새로 복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가 왕으로 오르자마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있구나.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서 모든 민족을 파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하니까 다윗이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이 그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전쟁을 나가는 신하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너무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여유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으로 흐르고 쾌락으로 끌려가는 건 여러분이 자유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욕구에다가 자신을 내어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 여유를 따라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는데 그 결국이 그때부터 수많은 재난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을 죽이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딸을 범하게 되고 그 아들이 자기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를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 이제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렸던 그 작은 여유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윗을 따랐던 이제 신하들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신하들이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랐던 사람과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화목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이제 모시고 이제 그들이 왕으로 다윗을 모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화친을 맺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시금 복귀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심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 형제는 왜 저러지요? 저 자매는 왜 저러지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나에게, 종들이 나에게, 성도들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믿지 마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러 가실 때도 심판자의 마음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잃게 돼요. 며칠 전에 여기 해운대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그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뭐 구원파 막 이런 그 이상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밑에다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도 거기다가 프랭카드를 붙여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이걸 나에게 보내셨지? 그러면 날 보러 가서 그 목사님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인가? 왜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내게 보내셨나?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구원파, 이단 이렇게 말해가지고
벌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벌받은 사람이 대법원에 가서 벌을 받은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의 판사가 이 말은 이건 이 교회를, 이 성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말이다. 그래서 벌을 내렸어요. 그 판결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혹시 그런 판결문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제가 그거 전부 다 갖다 놨는데 왜 그걸 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이걸 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좀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 문을 두드려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 프랭카드 떼세요 그러면 못 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프랭카드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가서 목사님 우리를 보고 구원파 2단 일에서 여기 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냥 자기 집 담이니까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 줄 알고 붙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거 떼겠다고. 옛날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단 말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뭘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싸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분들이 우리를 잘 모르셔서 이러는구나. 우리를 알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 거고, 우리를 알면 우리를 대적하지 않겠죠. 우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되고 다 추하고 다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거짓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심판자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옳은 게 없으면 어떻게 심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해서 돌아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나아오게 됐어요. 자, 우리가 조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누가 제일 먼저 뛰어왔다고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므이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얼마나 위급했는지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랬어요. 비루한 자라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상욕이에요. 왕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티끌을 흘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막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욕을 한 말이에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다윗이 돌아오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왕으로 복귀를 해요. 여러분이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막 정말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해서 돌아와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말에 give and take, 받은 대로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시므이 너 내한테 한 짓을 네가 알지? 너도 이제 뭐 해야 돼요? 네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부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이야 뭐 다 나는 당해도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러시죠? 네, 누가 예하네요. 그분은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침에 이 사무엘 하를 읽는데 시므이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살려달라 그래요. 여기 자 보면 18절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겁은 되게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왕이 돌아오니까 당장 자기에게 죄를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이제 묻잖아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21절 보세요.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수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과 아비새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죽었어요. 쫓아가다가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요압이 분하니까 아브넬을 대신 죽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남아있는 두 사람, 수루야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게 요압이고 그 동생이 아비새예요. 그런데 왜 아비새가 여기에 등장을 했느냐면 다윗이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러 내보낼 때 군대 장관 3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씩 군인들을 맡겨서 내보낼 때 여러분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와 그와 함께 했던 이때라는 장군 3사람에게 3분의 1씩 군대를 맡겨서 전쟁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새는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는 군장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비새 시므이가 돌아와가지고 저를 좀 용서해 달라, 내 죄를 좀 기억하지 말아 달라, 우리 민족을 우리 지파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왕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 지파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용서를 비니까 아비새가 대뜸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런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죽어야 될 시므이를 보고 너는 죽어야 돼 말하는 그 아비새, 그 수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잖아요.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데 유일하게 화가 나고 분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새의 형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야? 아니 말이야, 원수는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왜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 그래가지고 왕이 백성을 맞이하고 위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왕을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압이 왕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군대 장관으로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와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요압이나 그 동생 아비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상스러운 말로 욕을 하는 그런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아비새와 압살롬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넘겨서 앞으로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이제 수루야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비로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 인구가 400명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들의 마음에는 환난이 있고 빚진 게 있고 원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도 결국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큰 부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니까 요압과 아비새도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그들도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외대 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저도 들어갔는데 이 총장님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로 오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총장이나 되신 분이 왜 이런 걸 물어보시나? 그래가 목사님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아니 제가 묻잖아요. 부산에 있는 파리가 어떻게 하면 서울까지 올 수 있느냐고.
저도 이제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옆에서 글쎄 부산 파리가 서울까지 어떻게 가지? 날아가려면 가다가 참새 만나가지고 탁 먹어버리면 땡이잖아요. 우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서울 가는 사람에게 붙어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막 웃었어요. 진짜 그 쉬운 말 같은데 맞는 말이잖아요. 부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 가려면 지가 날아가지고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서울 가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근데 그분 말이 파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붙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든지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시면 저는 그 믿음으로 연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배우신 분인데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정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붙어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 하면서도 요압과 아비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함께 하면서도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도 매일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옳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옳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요압은 다윗과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시므이는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아비새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므이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시므이에게도 다윗은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에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는 심판을 할 사람은 사라지고 구원을 얻을 사람만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옳다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기 속에 자기 연약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면서도 옳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요압이나 아비새는 결국 망했어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근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옳다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연약함에 매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돌아오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시므이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는 죽어야 마땅할 죽은 개와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을 때 압살롬은 무비보셋은 함께 도망을 가지 못했어요.
함께 도망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냐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을 아예 다듬지 않은 것 같아요. 씻지도 않고 뭐 발톱도 안 깎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도 빨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발도 안 닦고 그 다음에 수염도 안 깎고 그 다음에 옷도 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 안 빨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상거지 같아요. 상거지.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발도 뭐 씻지 않았다, 맵시내지 않았으니까 양말도 뭐 안 바꾸고 막,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두 발이 절뚝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화장실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완전히 정말로 더러움 그 자체로 이제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떠난 이후로 내가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는 맵시내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안 깎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 한 거예요? 자기 연약함에 매여서 이도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 왜 너 나랑 같이 도망을 안 갔냐 하고 물어봐요.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뭐라느냐 하면, 내가 도망칠 때 왜 너 같이 나랑 도망을 안 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말하기를, 내가 두 발이 쩔뚝인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 내 종이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가 나를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왕한테 고하고 지 혼자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은 안 갔지만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왕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 자기 오름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말하기를,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왕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마음을 하나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윗은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다윗은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명령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왕의 아들이니까 너 왜 나를 데리고 안 가냐, 나도 왕과 함께 도망을 가야겠다. 그러면 도망을 같이 하게 할 것이고 왕이 그를 보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면 자기 연약함에 빠져 있었어요. 자,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요, 다윗은 이를 왕자 중 하나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아멘을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마스크 끼고 뭐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우리를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건지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야. 여러분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배고픔이 올 때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아니 마음이 이쪽으로 흘러가야지요.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요 안 싸요? 진짜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면 전부 다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안 그러면 정신 나간 요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요압은 다윗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겁박하고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저런 시므이는 당장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군데요? 아니 자기를 살려줬는데 자기는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어놓고 여러분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가 얼마나 우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에 들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괜찮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를 못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는 허물이 많거든.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볼 만한 눈이 없어요. 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을 보는 눈은요 10.0이에요. 그냥 안 보고도 알아. 안 보고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죠. 자식들한테 야 이놈아 안 보고도 알아. 네가 뭔 짓 하고 온지 뭐 어떻게 안 보고도 알아. 무슨 귀신인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왕 앞에 와가지고 시므이 저건 당장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시므이보다 더 자기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망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 연약함에 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는 기록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말씀을 따르고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옳다고 믿는 사람, 반대로 무비보셋처럼 자기 연약함에 매이는 사람, 둘 다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신 거예요. 무비보셋이 두 발이 쩔뚝이인 게 사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과 원수된 사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네게 은총을 베푼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옳든 악하든 그걸 떠나서 무비보셋이 약속을 믿으면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데, 무비보셋이 약속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연약함에 매이고 자기 옳다함에 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씻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옷을 빨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러움 그 자체로 왕을 위한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왕 앞에서 진실함으로 다가가 서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하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못난 것도 사실이에요. 교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내세울 게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아유, 왜 교회를 왔어?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느냐? 악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저 자매, 저 형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데 누구를 보고 여러분 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제 자신이고, 정말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꾸고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남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화목하지를 못해요.
전부 다 자기는 책임이 없대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틈타고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틈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들아 정말 아빠가 먼저 바뀌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아버지가 나서서 호적 파가라 막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막 그러면 어때요? 알았어요. 갈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뭔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6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올라가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막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놈 자식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얘가 이제 끌고 올라가니까 이제 딸도 올라가서 말리고 엄마도 말리고 그런데 이 아들이 절대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옥상까지 올라가도 아들이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 꺾으려고 좋다 그러면 내가 너 잘못 키웠으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옥상 난간에 딱 올라갔어요. 이쯤 되면 이제 아들이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아들이 딱 아버지가 그 계단에 옥상 난간에 올라가니까 딱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너 아버지 죽는다 가서 말려야지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아직 안 떨어졌구만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이제 이런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한테서 태어났나.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기는 갔는데 누가 와서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아들은 뭐 팔짱 끼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막 딸이라도 와가지고 다리 붙잡고 아버지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떨어진다며요. 왜 안 떨어지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제 막 딸이 오더니 막 울면서 아버지 안 내려오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야 말뿐이고 죽는다 하더니 뭐 죽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는 뭐 때려보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겁박도 하고 막 해도 이제 안 통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작전을 바꿔서 아들아 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얘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믿음을 안 배우고 남을 판단하는 걸 배우고 여러분 옳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주의를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므이가 사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 못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시므이도 살 수 있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 못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겁박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떠나버리겠다고 말하는 요압도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싹 뭐 해야 돼요? 예? 교회 속썩이고 교회를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막 싹 정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걸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리돼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리돼야 될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걸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옳다 하는 데 매이고 자기 연약한 데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 하면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연약함에 매이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못난 대로, 연약한 대로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여러분보다 낫거나 여러분보다 진실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아내는 가끔씩 날 보러 그래요. 여보, 당신은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돼. 왜? 얼마나 당신이 더러운 사람인 걸 스스로 알잖아. 내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여보.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야 돼. 왜 그러는데? 더러운 내가 내 이야기하면 더러운 놈이지만 내가 더러우니까 나는 날마다 뭘 말해야 돼요? 내 이야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더럽고 연약한 데 매이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이 더러우면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악하고 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럽다고 말만 하고 자기 속에 매이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길을 가는 것이고, 더러우면서도 더러운 줄을 모르고 자기 옳다 하는 사람은 요압처럼 불행한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약속을 가졌는데도 다윗의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압은 정말 원통하고 빚진 자고 환난당한 자인데도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결국은 다윗은 그의 나라가 있을 때는 요압을 세웠지만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두 번째가 시므이예요. 시므이도 살기는 살았는데 그는 은혜로 돌아와서 살고도 그 은혜를 버리고 결국은 떠났어요. 그래서 훗날 솔로몬에 의하여서 시므이도 죽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사무엘하 19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요압도 은혜 아래 들어왔고 무비보셋도 은혜 아래 들어왔는데 요압은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왕 앞에서 멀어지고 무비보셋은 자기의 연약하다 한 것으로 왕 앞에서 또 멀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누구도 판단하거나 누구도 심판하거나 하지 마시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고 어떤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 못난 것, 그 어리석은 것, 그 미련한 걸 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돕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너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도 도우신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해서 은혜를 못 입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매여서 은혜를 못 입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매여 있다면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교만하고 옳다 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런 내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나를 참고 기다리셨구나. 사람들도 참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참으셨구나. 왜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평생을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하는데도 왜 다윗은 왕위에서 그를 그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내쫓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거스려 대적하는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와 자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 안에 갇혀 있다 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매여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옳다 하는데 매이든지 아니면 자기 연약함에 매이든지 사람들이 이 두 군데 매여서 결국 약속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아멘. 예, 여러분 교만하다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위하고 자기 속에 매여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위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악해요, 나는 거만해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일어서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마음에 더듬어 보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들은 말씀을 한번 더듬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